말씀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삶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모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대, 30대들 이렇게 한 작년 12월 초부터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10명 중에 7명은 다 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점이 우리가 예전에 무슨 점집 가서 점을 보는 게 있지만 사주 카페라고 또 있대요. 사주 카페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무슨 타로점, 서양식 사주죠. 별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타로점, 또 사주 5만 원 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 또 우리 스마트폰에 그런 사주를 봐주는 또 앱이 있대요. 그 앱이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즐겨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에 내리는 그 결론은 뭐냐면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불안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은 나는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내가 먹고 살고 결혼하는 일들에 관련되어 있죠.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죠. 불안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마지막 때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요새 나오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대 영화 중에 5위 안에 이제 들어간대요. 1000만 명을 넘어서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긴 살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어떻게 되는가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제작이 되었나 싶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이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 너희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불안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구약으로 표현하자면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안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댐도 없고 수리시설이 없으니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럼 하는 농사 다 망치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럼 그 당시로서는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 시대에 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신앙을 변질케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래서 노아의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요.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둔하죠. 하나님을 놓쳐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건 불안하지 않고 무엇이 불안하냐? 이 땅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것, 결혼하지 못하는 것, 몸에 병드는 것, 아니면 연세 드신 분 같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면 내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동분서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인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한 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가 죽은 뒤에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가게 된다는 믿음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작고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꺼내져요. 그것은 뭐냐면 내 불안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죠. 지금 자녀가 취업이 안 되니 취업되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의 사업장은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병은 안 들릴까요? 그럼 이게 뭐가 똑같아요? 사주 카페에 가서 돈 5만 원 주고 사주 보고 점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둔하게. 여러분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겠죠.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돈이 부족하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없으면 뭔가 또 다른 뭔가의 문제로 또 늘 인생은 이런저런 문제로 결핍도 있고 곤란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에 때로는 개입도 하시고 채워주기도 하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은 맞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거의 90% 100%의 마음을 쓰느라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이게 결국 마음이 둔하여지는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로 무너져요. 사실은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이러다 어떡할까? 꼭 교회 나와서도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먹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 자식이 뭐 하는데 어떻게 도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기도와 함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오늘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무엇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어죠.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마침내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전제도 되어져요. 근데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똥구당 내려놓고 뭔가 눈에 번쩍 줘보세요. 믿을게요.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갖춰야 되는지 조차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둔하여진다는 의미는 못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비밀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한테 내가 숨기겠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듣느냐? 하나는 뭐 하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두 번째는 뭐가 없어서? 들을 끼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둔해지는 거예요. 못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분별이 없어요. 막상 뭐만 보느냐? 먹을 게 있으면 됐고, 장가 잘 갔으면 됐고, 내가 평안하면 돼. 자신의 마음, 둔해져 있는 건 생각하지 마. 이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불안해요. 또 다른 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34절 앞에 보면은 방탕함이 있죠. 방탕함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쉬운 말로 세상에서 노는 방탕함 속에 꼭 들어가는 게 있죠. 음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는 음란이에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뉴스를 봤어요. 그걸 놓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하나의 뉴스는 친아버지가 11살 된 딸을 6년간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11살이면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요. 말도 안 되죠. 막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11살 된 자기 딸한테 강아지도 아니고 그쵸? 또 하나는 참 저도 부끄러운데 교회 목사님이 20대 청년들한테 26살 이전의 남자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 내 앞에서 옷 좀 벗어봐. 그게 교회 청년들을 성추행한 거예요. 이거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믿음의 사람 만나라고 했지. 네. 그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 절대 저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가 띵해요. 음란이 판을 치고 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에는 이렇게 기사를 보고 저는 클릭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또 이해되니까 또 봐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아이들을 성교육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달라. 유치원 애들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애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장난한다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게임인가? 그러면서 유치원은 애들이 서로 너 옷 한번 벗어봐. 서로 옷 벗기 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인가 3학년 때까지 여탕을 어머니 따라 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걸로 뭐 동네 학교 친구를 만나는지 뭐였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가 스마트폰을 보고서 우리 부끄러운 게임하자, 부끄러운 놀이하자 그러면서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 교사들이 교육청에다가 지침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6살 된 애들까지 이 음란함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심각해 안 심각해? 그게 방탕유의 마지막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천사를 놓고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로 보면 섹스 위드 유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관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 게이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음란함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내 옆에 좋은 동역자를 위해서 아내 삼은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대로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실어버렸어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나요. 그때 한번 읽었죠. 말도 되지 않는 근친상간이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를, 딸을, 며느리를, 그리고 짐승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어요. 6살 아이서부터 70대, 80대 할아버지까지. 70대, 80대 할아버지까지. 꽤나 카톡을 한다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전 들은 얘기예요. 카톡을 통해서 음란한 거 서로 주고받는데 할아버지들이. 이거 봤냐? 이거 한번 봐.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그럴까요? 너희는 라고 나와서 너희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음란의 영에 의해서 마음이 둔해진다 안 해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른들은 아닌 척해요. 근데 청년들은 대놓고 해요. 아닌 척하는 거나 그러나 뒤에 돌아가서 하고 있겠죠. 또 청년들은 대놓고 교회 와가지고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하호호하면서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즐겨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때예요, 때. 뭐냐? 그런 걸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불안과 음란입니다. 청년들 보세요. 걔네들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불안과 음란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할래?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마음껏 이쁜 여자하고 노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고 한 사람이 얘기를 들었어요. 외고 나와서 외고 출신 이제 40대 된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부 다 이제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나름대로 사회 의사도 되고 요직에 있어요. 모이면은 어디에 여자가 어디가 재밌대다. 필리핀에 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게 방콕을 가면 뭐가 있고 그게 전부 다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음란한 분. 이 땅에 일종의 성공했다고 하는 의사, 변호사, 사업하는 사람들의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뒤에 돌아서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좋은 거 없을까?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청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마음껏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와 실컷 놀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선한 게 아니에요. 그 불안은 뭐냐? 비교에 의해서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내가 못 누리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포기된 인생이다. 청년들이 삼포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안과 음란함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결국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 줬다는 뭔 축복이냐? 먹을 게 있으니까, 입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알겠죠. 그게 진짜 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 것. 이게 복이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내가 먹는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노아 시대는 똑같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별로 내일을 불안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쌓아놓은 물질.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셨어. 그게 복일까요? 복 아니에요. 그러고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죠. 근데 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인생을 또 소망하고 살아가요. 나도 돈 좀, 나도 저런 집 좀, 나도 저렇게 편하게.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방향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기에
뭔가 내 불안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은밀하게 그분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되어져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되죠.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짝반짝.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현대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시는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저 하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런 없는 결핍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을 바라보며 열등감 속에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가슴을 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이 없는 자에게 분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인의 꾀를 끊어내고 불안의 영을 쫓아내며 음란의 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밭에 떨어져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서 휴거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 그분의 오심은 갑자기 오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은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대요. 도적같이의 의미는 갑자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모르는 사이. 그 모르는 사이는 그날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 시간쯤에 3시에 오는지 새벽 3시에 오는지 2시에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성경 공부하고 이따가 10시에 오실지 11시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3절 말씀 보면 저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영적인 평안과 안전이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분의 어떤 말로 형용하지 못할 내적인 평안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고 먹을 게 부족하지 않고 뭔가 다툼이 없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괜찮고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이 그냥 피스풀한 거, 평화로워 보이는 거, 그게 평안이에요. 안전하다. 아, 이젠 전쟁, 지금 뭐 한참 남북이 사드 문제로 핵이 이러고 저러고 하다 이제는 뭐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최소한 평창 올림픽까지는 어떨까요? 안전하죠.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 다음은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은 세상의 안전이죠. 세상의 안전. 영적인 안전은 다른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제 하나님을 어떤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졌으면 담대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마치 독수리의 품 안에 있는 그 독수리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품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정말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뜩 들어올 때는 그래, 오늘 세상에 두 쪽 나도 나는 관계없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안전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대치돼서 뭐 불바다가 되네 뭐네 그래도 이런 안전함이 있으면 옆에서는 뭐라 그래도 그래, 떨어져라, 차라리 우리 집에 내가 제일 먼저 가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안전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우 이젠 정말 좋아 살기가, 이젠 돈도 이만큼 벌어놨고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자녀들도 이제는 시집장가 다 보냈고 사업도 잘 되고 아유 편하네, 이젠 전쟁도 안 난다네, 아 안전해. 이럴 때 온다 이게.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때 모습. 도둑과 같이 그날. 그러면 그 순간 사실 전쟁이 없었던 그 평안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먹고 살만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은행에 예금 넣어놨던 그 수십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냥 종이 조각도 아니고 그냥 그건 그냥 숫자. 집에 혹시 디지털 시계 있어요? 몇 시 몇 분? 이 숫자 깜빡에 지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수십억을 손으로 만지면 사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그 순간 숫자에 지나지 않는 그 돈 뭉치는 자기와 아무 관계 없어요.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입니다. 결단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하지 못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의 그날은 도둑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주의 날이 뭐와 같이? 도적같이 와요. 갑자기 그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날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물론 뭐 다 얘기는 드렸지만 또 잠깐 볼게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행실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룩이냐? 어떤 행실이냐? 거룩한. 거룩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저희 교회 계신 분들은 거룩 모르면 예배 시간 잤든지 나갔든지. 거룩은 분별하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얘기하는데 나누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다 먹고 사는 거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것하고 저거 해. 교회는 교회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이 사람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좀 한 10초라도 좀 생각하세요.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어서 그 페르시아 왕 앞에 가기 전에 부탁이 있나이다. 뭘 부탁하느냐? 잠시 무명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만 하면은 0.1초도 안 돼서 타다닥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말 못해요. 조심하세요. 그게 실수를 만들어요. 그게 결국 남지 못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옳은 걸까요? 최소한 3초라도 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분들 제가 이런 말을 아니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타고나기를 다 죄성으로 태어나서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가끔 철야 때 설교를 했어요. 그 경동교회 지하에서 철야 설교를 하면은 제가 완전히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그냥 말을 너무나 빨리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전사님들이 아니 근데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렇게 안 그런 것 같죠? 성격이 급했어요. 뭐만 나오면 금방 이건 뭐 0.1초도 안 돼서 여기서 입에서 말이 툭 나가고 실수가 많죠. 그러니 이걸 이렇게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구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면은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움직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화딱지 내고.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말이나 성품에 이 변덕이 많으신 분들 있죠? 요 분은 저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요. 어느 날은 온화하고 좋아요. 어느 날은 인상이 금방 얼굴이 확 바뀌어요. 뭔가 변덕이 심해. 이분은 뭐냐면은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있는 것은 일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말과 움직임을 하나님 앞에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세요? 훈련해야 돼요. 저는 훈련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뭐 한다 그럴 때 제가 강남교회 있었을 때는 강남교회가 참 그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서 경쟁력이 안 되면 한 3달 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철야 때 보통 토요일 날 되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쯤 한번 이렇게 설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테이프를 녹음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들을 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리고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하고 처음에 이제 입사한다. 거기에 교회 들어갈 때 경쟁력이 그래도 유명한 교회니까 저도 시험 보고 논술 보고 면접 보고 떨어진 사람 많았고 한 7명 정도 8명 정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았었어요. 그런데 8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 저 하나요. 아니 뭐 와가 아니라 저는 내적 고민이 심했어요. 언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런 고민이 심했어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스스로 훈련하려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잖아요.
전에는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 할렐루야 그것까지 썼어요. 여기서는 할렐루야를 해야 돼. 아멘 여기 아멘 해. 씁니다 까 이거 다 썼어요. 그걸 들고 저 뒤에 산에 가요. 그래서 가서 천천히 한 연습을 하고 빠르니까 천천히. 지금 저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지금 훈련의 결과 여러분들은 빠르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네? 지금도 빠르죠. 지금도 가끔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저는 참 듣기 싫은데 저는 제 설교 듣기 싫어요. 바보 같고 맹꽁이 같고 아, 저런 부분은 저렇게 표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조리게 하면 되는데 와, 난 참 역시 설교에 참 재주가 없다. 스스로를 어떻게 들으면은 아우 바보 같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제가 느끼는 게 야, 오늘도 빨리 했다. 아, 좀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급해요. 말이 빠르고. 그래서 성훈 형제가 옛날에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급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맞지 않았던 매를 저한테 맞기도 해요. 나는 그때 때려보지 않았지만 잘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안 맞았는데 목사님한테 맞았다. 우리 때려보지 않았어요. 예. 뭐 급했어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걸 제가 이렇게 훈련했냐면은 누군가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오늘은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듣기만 해야지.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기만 하는 거. 그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 목사는 뭐 왜 말이 없어 그러잖아요. 일부러 듣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급한 일이 생길 때 일부러 차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가라앉혀요. 주여, 좀 생각 좀 하게 해주십시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올라가요. 훈련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훈련하세요. 그래서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이런 분들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급하고 그랬는지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별로 원하는 광경은 아니지만 이승직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목사님이 급했어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급했는지. 제가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을 하십시오. 나누는 걸 위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20, 30대 하면 해야지 하고 적어요. 근데 벌써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 안 적잖아요. 가볍게 적어요. 더 잘 가고 계시죠. 안 적어요. 훈련하세요. 언어를 훈련하시고 뭔가 결정을 훈련하시고 그 훈련하세요. 빨리 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나요? 그것도 훈련해요. 그래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아. 근데 그게 훨씬 나은데 본인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빨리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누어야지가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해야 안 해?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잠깐 한 5초, 10초를 못 참아서. 할렐루야.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몇 사람 있어요. 손가락 가는데 몇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난 고백했어요. 네네. 이쪽 뺄게요.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건함이에요.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경건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지난주로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내가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또 있었죠? 찬양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경건이에요. 그 경건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는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으로 정욕적인 것,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으로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나라 가면은 쇼크 받겠죠. 그게 변화가 되겠어요, 갑자기?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미리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건 이 땅에 그분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 오늘 설교한 거 치면은 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이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과의 문제가 생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나이다. 이게 전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믹스가 되어져서 내 안에 삶의 한 부분으로 그냥 정착이 되는 거예요.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찬양을 하면서 내 안이 뜨끈뜨끈해지고, 그런 경건함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의 오심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어요.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건 어디를 사모하는 겁니까? 천국을. 여러분 천국 사모하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머릿속에만 있어요. 가슴에 없어요. 가슴에 뭐가 있느냐? 땅에 있어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안이라는 건 결국 땅의 문제예요. 천국은 불안이 없어요. 아멘.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아멘. 근심이 없어요. 왜? 그냥 가면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죽든 일주일 뒤에 죽든 100년 살고 죽든 관계가 없어요. 뒷일은 뭐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어린 자식 굶어 죽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저희 교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먼저 가면 지금 세상 얼마나 좋아요. 녹화 다 돼 있잖아요. 음성 다 돼 있고. 다시 들으세요. 얼마든지 그거 듣고 여러분 제가 간데 오실 수 있어요. 가면 돼요. 저는 가기를 지금도 소망해요. 아멘.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변질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왜? 나는 저기 가야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음란한 짓거리를 해요. 그 암흑의 목사처럼. 말도 안 돼요. 내가 저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왜 내가 여기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제가 하고 살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이전하니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것 저랑 관계없어요. 저는 말씀 전할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전 이 자리도 좋습니다. 굳이 그게 아니어도 그냥 길바닥에 텐트 치고 말씀 나눌 수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새벽에 혹시라도 제 마음에 위례로 이사가는 이전에 대해서 제가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제 마음엔 1%도 없어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는 결국 구원을 위한 자리지, 아멘. 일개 이응식 목사가 거기서 뭐를 누리라고 주는 자리가 아니죠. 저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여라도 그런 땅에 보이는 좀 더 좋은 건물을 내가 목회하는 자리로 얻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변질되면 나는 주님 앞에 이게 엉뚱한 목사가 되잖아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사 가려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성훈 형제가 그 말을 해요. 건축한 거 봉투 사놓을까요? 그러지 마. 두 분이 하시겠지. 아니 물론 이제 옆에서
뭐 걱정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했더니 축하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돈은 그래요. 한 1억 정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건축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네. 제가 웃었어요. 왜 웃니?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오랫동안 그 미얀마 목사님 제 스타일 아니까 제 스타일 알지 않냐고. 제가 그것 때문에 건축원금을 닥달하고 사람들에게 계좌 들으라 그러겠냐고 막 웃어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 그러면 부흥회 한번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또 웃어요. 이 목사가 그러진 않겠지. 대개 이맘때쯤에 부흥회 한번 해요. 부흥회 한번 해요. 왜? 뭐가 들어오니까? 헌금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일주일간 특별 집회한다고 저녁에 여러분들, 이건 우리 교회끼리 제가 하더라도 특별 저녁 집회 일주일간 하고 그 대신 오시는 분들 연초니까 여러분들의 1년의 소망을 적어서 헌금하시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짝 하고 나면은 그래도 짭짤하게 도움 되겠죠. 모르죠 그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짭짤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저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말씀 듣는 분들이 불편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옮기실 때가 됐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저는 그냥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그나마 가지게 되는,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땅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변질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왜 자꾸 변질되느냐? 그 변질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새 사랑의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때 했을 때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이 반포에서 제자 양육하면서 정말 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오정현 목사님 들어오고 그분도 물론 좋은 장점이 있으시겠죠. 설교도 좋으시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거는 세상에서도 안 하는 편법을 썼잖아요. 공공도로 밑에 그 안으로 성전을 파가지고 밑에 성전을 만들었으니, 그리고는 지금 법원에서 이거 다시 철거하라는 명령이 나왔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 언론협회인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결정한 건 종교 탄압이라는 거. 어이없죠? 왜 변질됐을까요? 소망이 하늘에 없어서. 왜 그 자리를 넓혀는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넓히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뭐 6천석인가를 원했는데 4천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석을 더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이거 폐쇄하는데 200억인가 300억인가 더 들어간다. 근데 전 200억, 300억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종교 탄압이라 그럴 때 저는 밑에 댓글도 안 봤어요. 뻔하니까.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도 종교 탄압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일이었어요, 원래. 변질된 욕심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땅의 것을 바라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 하늘을 바라볼 것을 얘기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질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저 재하도 엄마의 손길만 기다리잖아, 그죠? 엄마의 손길만. 쟤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만족하죠. 우리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변질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이 땅에 있는 이런저런 얽혀있는 것, 돈 문제, 사람 문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내가 이기네, 제가 이기네, 싸우고 볶고 지지고 의미 없어요.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모습. 행실은 행실인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룩한 행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경건함. 저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은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3절 갈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도적같이 임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앞에 일깨어, 깨어나라, 깨어나는 것에 대한 무엇을 깨어나느냐는 것은 안 깨어나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은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으나. 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로 치면은 거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바빴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일깨지 아니하면 이 의미는 너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나누면서 가야 되느냐?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기쁜 거냐? 그럼 결국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뭘까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생명처럼 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말씀을 지키게 해줬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은사를 왜 주었을까요? 은사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입니다. 계기. 할렐루야? 계기예요.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저도 예전에 어머님이 순복음 교인이어서 순복음교회, 저도 그런 영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렸을 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웬만한 구역장님들은 귀신은 그냥 쫓아요. 그냥 구역장. 귀신이야?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전도사인데 많은데 막 그냥 병 놓고 기도해. 저도 제 눈으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가슴을 툭툭툭 치면서 보인다 보여 그러고 어제 뭐 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얘기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너무 컸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권사님들이 찾아와요. 그 권사님들을 제가 손대면 툭툭 쓰러졌어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진출했느냐? 도봉산으로 제가 진출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그때 화요 산상기도회라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어머니 손 따라 화요 산상기도회를 가요. 그 도봉산 거기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조금 올라가면 거기 돌들이 있어요. 권사님 아시죠?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돌에 제가 딱 앉아요. 그러면 줄을 쫙 서요. 이해되세요? 줄을 쫙 서요. 근데 한번 창피했던 게 같은 고등학교에 이 동창 여자애가 앞에서 딱 서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권사님이 얘 대학 갈 것 같아 못 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 그래서 저도 툭 치면 방언이 나오고 병 고쳐지고 저희 고모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대굴대굴 구르는데 손대고 병이 다 났어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귀신 나가 그러면 이렇게 손 내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지나가면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영빨 있는 사람끼리 서로 딱 저 사람이 높은지 내가 높은지 이렇게 결혼. 근데 서로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쓱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네가 나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또 한 번 진출합니다. 누가 더 하더라. 그래서 그 지역에 이문동 옛날 살던 지역에 유명한 영빨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갔어요. 모든 거기에는 전도사님들도 다 기도받아요. 제가 딱 갔어요. 그분이 저를 딱 기도하려다가 나중에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야겠다. 하나님이 너가 나보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가 뭐랬냐? 손대자마자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분 어떡할까요? 거기서 회개하니까 이분한테 기도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건 뭐지? 그래서 그 지역이 평정이 쫙 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잘 가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인상 쓰고 여성교회 안에서 뭔가 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돈 문제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고 은사 있는 그분들 봉투에 돈 받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저 그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단들의 가장 많이 휩쓸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순복음 교단에 있던 교인들이에요. JMS가 있는데 JMS에도 순복음 교인들 많이 가 있고 또 트레스디아스라고 한참 또 성령 인동이라고 또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순복음 교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신천지에도 순복음 교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기적과 이사는 있어요. 은사는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은사 잡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은사와 능력 목회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는 대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치고 저 소리 지르면 굉장히 커요. 귀신 쫓겠다라고 마음 먹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 여기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붙잡으면 방언받게 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기 종인 집사한테 물어봐요. 강남교회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가면 거의 80% 이상 방언받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종인 집사 그래요 안 그래요? 종인 집사도 그때 방언받지 않았나? 그지? 그래서 방언받은 사람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포커스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은사라는 건 결국 계기가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들어와 살게 해요. 은사주의라든지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 순간 마약 맞듯이 그 순간을 즐겨요. 그리고 은사자라든지 은사를 어떤 경험하고 나서 삶으로 말씀에 사는 것은 약화가 되고 이 순간 10분, 1시간 잠깐 기도한 그게 마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찾아가고 다시 또 찾아가요. 근데 다시 찾을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데 사단은 다른 것들을 집중하게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뭐를 보느냐?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말씀에 맞게 어떻게 살았느냐를 봐요. 살았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의 어떤 맛을 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산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좋잖아요. 막 은혜도 받고 예언도 해주고 환상도 얘기해 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베드로처럼 변화산상에 있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일주일 뒤에 꼭 그걸 찾아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어렸으니까 그걸 몰랐죠. 그냥 또 해주는 게 맞는 줄 알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또 싸우고, 또 물질 때문에, 정욕 때문에 쓰러지고, 변화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그 순간순간에 마치 마약 맞는 사람이 그때그때 이렇게 마약 맞듯이 그 순간순간에 기도받는 그 순간의 1시간, 그걸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걸 다 해봤고, 그것도 직접 부딪혀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해봤고, 교회에서도 해봐서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방향 튼 게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 안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능력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서 제가 맛봐서 아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마치 그 능력과 그 은사를 통해 자기한테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처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그러죠? 말씀은 본인이 받아서 내가 바뀌는 거지.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예, 그냥 가벼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왠지 알아요? 강하게 하니까. 못 빠져나요.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못 빠져나요. 그런데 우리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는 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은 던지되 그 말씀 안에 결정하는 건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지 않죠? 그냥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그게 뭐라 그러겠죠. 가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냥 일정한 방향만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능력 목회라든지 은사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제가 턴한다, 그런 건 달라요. 그저 바로바로 강하게 정신을 차리라고 직접 붙잡고 기도시키고 싫으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요. 그럼 목회는 쉽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한 거죠.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주고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되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 자유의지의 결과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 앞에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말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니라. 은사는 심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심판이 돼요. 그럼 무엇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 지금은 별일 없는 거죠. 나중 가보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돌이켜라. 어디를?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에서 너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죽는 자가 된다.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제가 별거 다 했죠, 그죠? 그런 또 경험을 한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여기에 도적같이 오는 앞에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옷이래요. 그런데 옷을 지키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 옷은 뭐고 벌거벗는 것은 뭘까요? 예? 올바른 행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게. 여기 똑같아요. 그럼 올바르지 못하면 그건 결국 뭘까요? 그건 죄예요. 그건 죄예요. 계시록 3장 18절 가볼까요?
네, 여기 흰 옷이 나오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흰 옷.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옷. 그런데 이거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럼 흰 옷을 지키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가볼게요. 예, 옳은 행실이에요. 여기도 이해되시겠죠? 그럼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뒤에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내가 취해도 되는지,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구분해야 돼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면 이거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게 죄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그럼 옳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 성경은 곳곳에 주님의 오심 앞에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바보예요. 예수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예요, 바보. 예수 믿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세마포옷을 입혀 주었어도 벌거벗은 채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건 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얻고 어디만 보고 있는 것? 네, 여기 땅의 일만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야, 이제 되었어. 뭐가 개뿔이 돼요? 자기 심령을 어떻게 하고? 결국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안 그래도 된대요. 그럼 진리가 맞습니까? 자기 생각이 맞습니까? 진리가 맞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는 뭐라 그러냐? 왜 목사님 꼭 그런 얘기만 하시냐? 본인이 깨닫지 못한 거 알려주었으면 감사해야죠.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이게 다 쓰였는데 보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불가능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많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자기 감정들, 말씀과는 관계없이 이게 맞고 이렇게 하고 싶고 결국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분들은 그분 앞에 서지 못해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시원해요. 진짜로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는 그러겠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충성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좀 더 좋으려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힘들어서 헌금도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꼭 천국 가냐 못 가냐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이런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지는 않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울 겁니다. 뭘 채워요? 안 채워줄 수도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가꾸세요. 말씀 안에서 거룩한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굴지고 풀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네. 여기도 보면은 도적같이 오잖아요. 도적같이 오는데 44절에 이러므로 도적같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하고 있으라? 예,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제가 왜 웃냐면 준비 안 하고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웃겨서 그래요. 준비해야죠. 되게 핑계는 많죠. 바쁘니까 사업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요새는 또 손주 봐야 되고 누구 또 만나야 되고 물론 그러면서도 준비하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핑계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걸 깨닫지 못하고 간다라면은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하나님이 알았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예요. 깨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시간만 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21장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그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도 자기가 조심하지 못하고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 본인한테 있어요. 저 인간 하라고 사느라고요. 애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이거는 예, 자기가 결국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심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가인에게 너가 지금 동생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근데 우리는 되게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뭘 여기까지 입에 자기가 죄놓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핑계를 지금 하나님께 왜 돌립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 집어던지면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핑계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자신의 어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너희 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살피지도 아니하고 마치 부자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1년 내내 소출 준비하고 창고 다 준비하고 이제는 이만큼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 성경에 혀차는 건 없지만 혀차는 건 똑같죠. 그 어리석은 놈아. 그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부유하지 않으면서 농사 짓는 일에만 부유했어요. 그럼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핑계는 다 돼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치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려져서 그 말씀으로 뭔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려 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의미는 짐승이 이게 덫에 걸리고 나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그날 주님이 딱 오시고 나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이 되어져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준비할 시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내일 하루만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그럼 돼요. 난 하루만이라도.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인생 1년 내내 가면서 안 해. 그러고 나중에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누구 탓, 환경 탓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오시면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 되어지는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이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여기에 날과 때는 day and hour예요. 그러니까 day 날짜 이게 1월 17일인지 1월 18일인지 이건 몰라요. 또 1월 17일에 6시인지 7시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가끔 아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가 안 돼. 이날이래. 또 거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죠. 희한해요. 그게 전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 또 그렇게 그런 데는 사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면 이 말씀을 얘기해줘도 이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그래요. 옛날 다미성교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10시에 온다 하면서 막 사람들 모였었잖아요. 그 다미성교회도 주변에서 수많은 그 신학자들, 목회자분들이 아니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왜 거기 모였냐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다 몰려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게 뭐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희한해요.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떨어지면 자기가 떨어진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걸 취하기가 쉬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앞에 가볼게요. 24장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리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왔을 때 우리에게 이르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간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이 제일 무서워요.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니 미혹되지 않고 분별을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저도 앞으로 한 100만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말씀이 말씀. 이 마지막 때.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끝나고 물론 제가 예언을 하지만 그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있는 이 안에서 허용이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해라 안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석도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미혹 때문에 그래요. 미혹 때문에. 잘못된 미혹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다고 나서는 사람들. 심지어는 시간까지 얘기해요. 몇 시에 주님은 참 신령해요. 신령.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나고 나서는 또 그런 말 하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늦으셨다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근데
근데 희한하죠? 제가 하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거기다가 얘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평소에 저랑 친하신데 그것만 나 얘기 안 하신죠. 그 미혹이에요, 미혹. 전쟁 난다고 또 막 물 사다 놓고 그런 집회 가서 또 막 중보기도도 하고 무슨 뭐 피난처 만들고. 아니 하늘을 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피난처를 왜 만들어? 방공을 뚫어놓고. 그 사실은 뭐가 두려운 거야? 죽는 게 두려운 거죠. 아니 휴가 돼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을 생각을 하고 앉았어. 여러분 남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갈 생각을 하세요. 네. 어디 저기 도봉산 가서 바위 뚫어놓고 여기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으슥한데 만들어놓고 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지 마세요. 주님 오심 앞에 가세요. 마지막 때 미혹이 많아요. 특별히 사람들 소리.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느냐? 귀가 가려운 사람들. 여기다가 이렇게 귀가 이만큼 귀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들면은 그래 그 돈데 막 돈 갖다 주는 사람. 어디 장판 파는데 그래 진짜 좋은 장판이야 막 장판 사러 가고. 여기 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귀가 가벼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맞는 거 같다가 여기 그래 그거 맞아. 이쪽에서 이거만 그래 이것도 맞아. 뭐야 어느 쪽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미혹당이 딱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영적으로. 제가 미혹하려고 마음 먹으면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입맛에 드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입맛에 드는데 사단이 보기엔 어떨까요? 입맛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잘 열리는 사람. 말씀에 잘 열려야 되는데 사람 말에 잘 열려. 사람 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잘 이게 안 열리려면 말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분간이 돼요. 저까지 것만. 이거 뭐. 우리가 왜 자꾸 움직이느냐? 내 안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명확한. 내 안에 명확한 말씀에 의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으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게 되죠.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아? 그런 것도 같고 저게 맞아? 그런 것도 같고 그래 그 돈 된다고 한번 해볼까? 홀딱 날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미혹입니다. 이 마지막 미혹해 하리라. 또 보겠습니다. 그 뒤편에 24장 50절 말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 오시죠. 또 볼게요.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반복적이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주님이 언제 오냐 그러는데 기다리다 5절 말씀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뭐예요? 졸며 잘세. 여기에는 지혜로운 처녀들도 자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자요. 그럼 지혜로운 처녀들은 왜 잘까요? 네? 기다리다 시간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준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기름도 내가 말씀 가지고 산 하나님 앞에 삶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 것을 의미해요. 결국 성령이 내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름 준비예요. 그 성경은 동일해요. 성경. 근데 그런 것 없이 살아간 사람은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말씀 앞에 깨어서 살아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성경 공부, 말씀 배우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삶으로 가정 돌보고 밖에 누구를 만나고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분별하면 살지 아니하면 여기서 배웠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13장 32절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예, 못한다. 이거 똑같죠? 알지 못해요. 그거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밑에 34절, 37절까지 읽어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특별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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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36절에 그가 어떻게 와요? 호련이라는 것이 영어로 suddenly라고 되어 있어요. suddenly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갑자기 오는 그분 앞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있느냐? 자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여기 자는 것은 불신자처럼 죽은 건 아니지만 깨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다 없다? 깨어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고 땅의 일들에 눈이 이렇게 묶여있고 자식 하나 잘 됐으면 하고 온 생각이 다 가요. 그저 자기의 사업장 생각하고 월급 얼마 들어오나 그 계산하고 있고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냥 땅의 일들 어디 가서 치료받고 뭐 좋은 거 먹고 이것만 신경 써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이 사람이 자는 사람.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내면을 잘 하세요. 바쁜 일이 많겠죠. 그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내가 바빴던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는 얘기예요. 결국 평소에 날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제발. 뭐 일만 있으면 그 일 앞에 믿음으로 뭔가 움직여야 될 텐데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맞네 틀리네 하다못해 돈 버는 일도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돈 벌고 보면 되지. 그것까지 또 따라가고 잘못됐죠. 잠자는 거죠. 또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 시집 보는 거 장가가는 거예요. 일단 그냥 남자나 만나고 여자나 만나봐라. 그리고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어디 뭐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부모가 권사님이래. 어쩌라고 그 사람 관계도 없는. 근데 그렇게 결혼을 된다고 말하는 권사님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자는 사람일까요? 자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중요해요. 참 답답해요. 제가 얘기는 하지만 제가 답답하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자는 사람 많으니까. 여전히 그냥 먹는 일에 사는 일에 자기의 이런저런 삶의 분주함 속에 자기의 내면을 챙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하고 누리고 그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언제 온지 모른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근데 우리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다닌 것으로 나도 예수 믿어. 그게 다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거 다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또 화내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주님 와서 그 사람도 살아야죠.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래요. 이것도 또 다른 표현이죠. 갑자기 도둑처럼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생각지 않은 날이에요. 그 생각지 않고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았던 거예요. 에이, 뭐 언제 오겠어.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깨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보면 42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이건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이 교회 이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영혼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보내주었는데 뭐만 하느냐?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요.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임하게 되면 일반 평신도 분들도 준비하면 가겠지만 목회자도 많이 맞을 거다 이거. 그러면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말씀대로 처해진다는 의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이에요. 결국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대로 지옥 간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제가 얻어 터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깨어 있으라 그래야 여러분도 깨어 있겠죠. 그죠? 혹시 제가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준비해 갑시다. 잘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정말 부탁합니다.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나는 이렇게 믿는 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과 다를지라도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도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냥 자기네들의 정욕대로. 얼마나 웃깁니까?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주머니 불리고 이런저런 명목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시키고 뭐 심지어는 뭐 적금까지 들게 한다 그러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규모만 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가는 종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깨어서 가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거지 얼마나 많은 큰 건물과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재정을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져 가십시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도둑과 같이 그분이 임해요. 자,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은 알 수 있다? 예, 시즌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여름인지 이것이 가을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겨울이지만 한 3월 지나면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알아요 몰라?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 병원 가봐야죠. 네.
신체에 뭔가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든지 가봐야죠. 3월 한 중순 지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을 주님 얘기하신 대로 쭉 봤잖아요. 이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쭉 보면은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알 수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별하라 이거예요. 저는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정치적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지금 휴거와 맞추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주변의 지진이라든지 나라가 나라를 치는 거라든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다 얘기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즌에 해당되는 어떤 징조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봄이다 그러면은 뭔가 온도가 올라갈 거고, 여기저기에서 풀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올 거고, 뭔가 우리의 옷도 이제는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더워서 벗게 되니 이것으로 우리가 봄이 온 걸 알겠죠. 뭐 굳이 달력을 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쭉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요. 이 시대에.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그 생채집인데 베리집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 칩을 사람들에게 놓을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경각심도 없고 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하는 사람은 이건 뭐냐면은요, 도대체 날마다 날씨는 비가 오네, 뭐 미세먼지가 왔네 안 왔네 이거는 쳐다보고 있으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쳐다보지 않냐 이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이요. 누가복음 12장 비슷한 말씀인데 봅시다. 54절에서 5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여기도 보면은 날씨는 이렇게 구름을 쳐다보고 내일 비가 오겠구나, 비가 안 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도대체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셨고 말해주셨고, 그 사인을 보고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마음이 둔해진 사람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즌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 그날과 그 시가 사실은 2018년 끝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그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 올해 제가 지금 시즌을 얘기한다고 해서 올해 안 온다고 해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10년 뒤에도 안 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예. 저는 진행된 상황을 놓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결정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준비만 하면 된다. 준비만 하면 된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도 위에서 그 21장 7절부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쭉 이야기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여기는 이제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오심이 곧 임박해 있음을 뭐해라? 알아라.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한 지진 그 앞에 볼게요. 11절 10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여기 무서운 일은 테러입니다. 테러예요. 이 테러에 대한 건 요즘에 와서 우리의 눈에 알지 100년 전에 없는 거예요. 테러 하늘에도 큰 징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있느냐? 주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만. 그러니 이렇게까지 성경이 정확하게 당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성경 측에 기록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질 건데 준비하는 게 정상이지 준비 안 하고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하냐면서 항변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정상이죠. 참 희한해요. 세상이 마지막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비정상이 다수예요. 다수가 소수를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비록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변에 어떤 제한이 있고 타협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준비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볼게요. 창세기 18장 17절.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아무나 읽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니 17절. 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서운 심판을 아브라함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줘요. 얘기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알려줘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 모세가 이 말 듣고 갔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죠. 누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됐어요? 안 됐어요? 인도됐어요. 인도됐어요. 신약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네. 주님이 이미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걸 얘기 안 해? 제자들은 이게 받아들여지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시대도 아직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은 그것을 이루셔요. 그럼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얘기했으니 그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시즌이 다 지금 펼쳐졌고 지금은 딱 오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런 시기에도 에이 그러게 어딨어. 도대체가 그 사람에서 신기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그렇게 무섭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보이는데 이걸 얘기해주고 당신 영혼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듣기 싫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랑 신앙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모스서 3장 7절 가볼게요. 아모스서 3장 7절. 제가 뭐 돈 벌자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별거 행하심이 없으시고. 네, 비밀을 종들에게 보여요. 자,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은 건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하죠. 감사 안 하는 분들은 듣기 싫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사실은. 네. 예루살렘의 수도가 선정이 되어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졌고 다 들었잖아요. 제가 반복 안 해도 알죠. 준비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과 맞아떨어져가는 이것이 어떻게 제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럼 그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 종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 없으시리라. 즉 시즌이 지금 이렇게 무럭무럭 익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는 종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보는 종들에게. 근데 그 종들이 얘기해 주어도 안 믿겠다는 할 수 없죠.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리라. 근데 안 믿죠.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뺨을 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포승줄에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힘드니까 내가 신경질 나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뼈에 사무치는 불이 되어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그것에 방해하는 사탄도 꼭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다. 오히려 미혹 가운데 자기의 생각에 파묻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나마 들을 기가 있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것은 그분은 도적과 같이 온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단지 무엇은 알 수 있다?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 분별되는 것에 대한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모세에게 보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 뒤에도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도 보여주시 안 보여주시? 보여주신다. 그럼 이럴 때 성경은 또 얘기하죠. 깨어 있어. 깨어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거룩한 행실을 사는 거다. 거룩함은 뭐다? 나누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나누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결국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내가 세마포서 깨끗이 지키는 것은 선한 행실을 가시는 것이고 그것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다. 혹시라도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더라면 계시록 얘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라.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회개는 명확한 거예요. 교만도 그냥 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집 아니면 그 교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것도 교만이에요. 질투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명확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보여져야 돼요. 거짓이면 거짓,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세상에 대한 정욕이면 세상에 대한 정욕, 쇼핑에 대한 중독이면 쇼핑에 대한 중독, 음란함이면 음란함, 명확해요. 그것을 보고서 회개라. 여전히 기회는 있다 없다?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또 주의 종들에게는 지금의 이런 시즌인 걸 알고 너희들이 내가 맡겨놓은 종들을 지금이라도 준비시켜 놓고 깨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너도 말씀에 따라서 결국 처벌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 이 시즌 때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지 못하면 지옥 가는 목사가 있다 없다? 지옥 가는 목사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준비 잘하세요.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경건함. 경건성을 주님 앞에 가져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내면적인 것에 말씀과 기도의 자세를 늘 가지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채우시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시고 찬양의 제사 또한 올리시고 그래서 열심히 그분 앞에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한 심령을 늘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뭘 하지 않게 한다? 변질되지 않게 한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이 땅의 것으로 괜히 쓸데없이 그거 손대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죠? 괜히 쓸데없이 욕심부리고 괜히 쓸데없이 싸우고 그러니 이 땅의 일들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보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지 그럼 알았습니다. 똑똑하세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지금 함부로 말해 아유 미안하네요. 함부로 말해서 싸우지 마세요. 이럴 시기에 괜히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린 가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게 날 우습게 하고 졌다고 얘기해. 이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걸로 내 마음 상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삶이 힘듭니까?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자, 얘기 다 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잖아요. 여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0이 넘고 50 됐으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자식이에요. 자식 문제로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끼가 뭐 하든지 말든지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우리 건우한 집사님처럼 내려놓으세요. 하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저러다 또 결혼하려고 하든지 말든지 내려놔 던지는 거야. 자식이 제일 많아. 두 번째 뭐냐? 돈이.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연세 드신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고집이에요. 네. 특별히 50대 60대 네. 저는 마음 반반해요. 50대 저 사람 준비할 거다 준비 안 될 거다.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오늘만 했냐고요.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20대 30대는 달라요. 여러분 금요일 날 30대 20대 준비한 거 봐요. 그들 쉐어링하는 거 보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도 지금 몇 년째 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준비된 분도 계시지만 다시 새롭게 마음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또 새롭게. 그럼 뭐냐 이게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이게 세 번째 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경건한 행실을 가지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경건한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은 얘기해요. 그럼 뭐냐? 내일 아침에 밥 먹어서 다 잊어버려.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거룩한 행실을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시간 텀을 가지고 훈련하라 그랬죠. 자기 급한 것도. 아까 아멘 했어요. 벌써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아침 밥 먹으면서 또 금방 또 빨라져요. 또 싸우고 또 결정하고 그리고 또 맞아 어제 하나 자 목사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럴 사람 여기 있다 없다?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부분. 그래서 적으세요. 좀 적어. 집에 가서 써놓고 1000번을 봐도 안 바뀌어요. 잘. 그거 놓고 기도해야 바뀌는가 말까. 그러니까 연세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A라는 얘기하는데 B라는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꾸 그래요 안 그래요? 딴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A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벌떡 일어나요. 그게 누가 많으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우리 쉐어링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쉐어링과 관계없는데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센스가 없네. 딴 얘기만 하고. 누가 집에 밥 먹은 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있었고 나는 어떤 말씀과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한 1000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날 보세요. 금요일날 나눈 거 보면 딱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가 있었고 내가 어떤 기도했고 내가 그래서 뭔가를 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비하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를 제가 짚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자신. 이게 내 배 아파서 나온 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자신. 그러니까 난 낫다 그래도 상황 되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20대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꼭 자식 다 끊었다는데 뭔 상황 되면 사람 싹 바뀌어요. 싹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다? 돈이에요. 세 번째는 뭐다? 내 생각. 이것만 잘 깨세요. 잘 깨세요. 그래서 잘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경건을 채우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은 다 했죠.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일주일 사이 또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뭐 큰 기대는 안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가겠지. 큰 기대는 안 해요. 이거 아마 6개월 뒤에 또 하면 맞아 깨어 있어야지.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적하세요. 지적받아요. 지적하세요. 그럼 끝이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목사님 그래